이 세상에 참 나라들이 많습니다. 월드컵에는 32개의 나라가 나와서 축구 시합을 하지만 이 세상에는 아주 수백 개의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들이 참 사이좋게 또 서로 어려울 때 도와가면서 우호적으로 잘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들도 그렇지가 않아요. 이 나라들도 사람들하고 마찬가지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나라와 늘 다투기도 하고 전쟁도 일으킵니다. 이스라엘 보니까 얼마 전에 이스라엘 청년 3명이 행방불명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청년 3명이 행방불명이 되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 아랍 사람들이 납치를 해갔다고 해서 또 아랍하고 전쟁의 그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그 사람들은 벌써 몇천 년 전부터 계속 싸워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 끝을 알 수 없는 그런 전쟁을 하고 있어요. 뭐 그 나라뿐만 아니라 그 중동 지역 세계의 화약고라고 이야기하는 뭐 이라크 이 자기 나라 안에서도 이 종파가 달라가지고 지금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라크도 전쟁을 하고 있고 리비아도 전쟁을 하고 있고 나라와 나라가 아니라 이제 나라 안에서도 교파와 종파에 따라서 전쟁을 하는 그런 전쟁이 끝이 없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소련이 멸망하고 나서 이 소련 연방에 있었던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했어요. 그 독립된 나라들 가운데 지금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잖아요. 지난 이틀 전인가요? 러시아한테 우크라이나가 휴전을 제안했는데 러시아가 묵살을 했죠. 거기도 전쟁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거기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도 이 종족들 간에 또 얼마나 많은 전쟁이 계속됩니까? 뭐 멀리 갈 것 없이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나라도 64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전쟁이 64년 전에 6.25 전쟁이 일어났던 것이 끝났느냐? 아니에요. 지금도 잠시 쉬고 있을 뿐이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적은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조금만 틈만 생기면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연평도에 포격도 하고 이 전쟁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런 많은 나라와 나라들이 전쟁이 일어나고 또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것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님께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마지막 때에 그런 일들이 끊어지지 않고 난리의 소문이 이어지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싸울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유 뭐 그것은 성경 말씀이지 그 정도 전쟁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지나친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바쁘고 그 마지막 때 심판의 그날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는 노아만이 방주를 만들면서 심판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다른 사람들 다 죽고 우리 가족만 구원받으니까 너무 좋겠다, 너무 신난다, 그런 마음으로 했겠습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십니다, 빨리 회개하세요,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서서 구원받읍시다, 그렇게 이야기했겠어요? 아마 이 노아도 의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의인이었던 노아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여보시오, 당신들 그 죄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죄악이 관영하고 당신들 만든 것을, 창조한 것을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보고 저 영감 미쳤다, 미쳤어. 이 쨍쨍한 날에 무슨 홍수가 내리고 홍수가 오면 얼마나 온다고 심판을 이야기하고 모두가 물에 잠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저 영감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 아마 마지막 때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롯이요 사위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보시게, 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멸망하게 되었으니까 나와 함께 이 도시에서 나가세. 사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 보면 농으로 여겼다. 아이고, 우리 장인어른 무슨 농담을 해도 어떻게 저는 정신없는 농담을 하십니까? 무슨 이 좋은 날에 이 땅에 무슨 유황불이 떨어지고 도시가 무너지고 말도 안 되는 농담을 하시네. 장인어른, 도망가려면 혼자나 가세요. 그랬을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이럴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요엘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에게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참 많이 잘 사라졌어요. 우리나라 이 먹는 음식을요, 저는 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참 죄송스럽고 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우리나라 음식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음식을 남길 때마다 너무 아까워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고 많은 민족이 있지만 저는 단언컨대 우리 민족, 우리나라 사람처럼 잘 먹는 나라 없어요. 어디를 가도 없어요.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상을 한번 차리면 밥도 속이 담고 국을 끓이고 찌개를 끓이고 반찬, 생선, 고기, 나물 없는 것 없이 먹어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나라가 2만 불 시대를 살아가는데 4만 불, 5만 불 선진국 가도 접시 하나에 그냥 고기 한 조각, 그냥 오이 절인 거 몇 개, 나물 조금, 뭐 옥수수 삶은 거 몇 조각 그렇게 놓고 먹는 게 전부예요. 우리나라처럼 잘 먹는 나라 세상에 없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와보면은 이런 세상이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요, 해만 지면 다 집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다른 유럽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월드컵 보면 축구 잘하잖아요. 왜 축구 잘하느냐? 밤에 딴 데 힘을 안 빼요. 그냥 다 밤에 되면 가족들하고 잘 지내다가 주말이 되고 해 있을 때 축구하고 운동해서 잘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밤에 되면 밤에 초롱초롱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낮에보다 밤에 유흥을 즐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 밤문화를 보고는 야,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나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지만은 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 얼마나 위기 상황에 와 있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이 말씀 가운데 야, 이 말씀이 우리 민족에게 주는 말씀이다, 저는 그것을 느꼈어요. 어떤 말씀에서 느꼈느냐 하면 19절에 보면요, 후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우리 민족이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역사학자의 기록을 보니까 그 5천년의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외침에 의해서 침략받아서 고통받았던 전쟁이 1800번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무리 오랜 역사를 자랑하지만 그 나라의 역사가 이웃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시간들이 너무나 길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며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북녘에 지금도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런 공산당도 아니죠. 이제는 이 김정은 당, 그런 우리를 노리는 적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요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때를 향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저는 그런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기 상황에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어젯밤에만 해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어젯밤에요, 저쪽 22사단에서 국군 병장 한 명이 총 들고 자기 동료들 5명 쏴 죽이고 7명 부상 입히고 총 쏘고 수류탄 던지고 지금 도망 다니고 있어요. 헌병들이 쫓아가고 있어요. 어젯밤에 어떤 남자 한 명은요,
성수대교 택시 타고 가다가 잠깐만 세워주십시오. 내려가서 뛰어내려서 그 자리에서 자살했어요. 이 사람들의 정신이 이 영적으로 상당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는 건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IT 강국, 여러분들 중에 핸드폰 없는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핸드폰 다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초등학교 아이들도 핸드폰 갖고 다녀요. 그렇게 잘 살지만 영적으로는 얼마나 병이 들어있느냐. 우리나라가 이혼율 세계에서 1등이에요. 자살률 세계에서 1등이에요. 출산 안 하는 가장 저출산율 세계에서 1등이에요. 영적으로 병들어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자기만 즐기고 내 생각만 하면 된다. 영적으로 깊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 집단 이기주의, 깊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몇 달 전에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채팅으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둘이가 딴짓을 하려고 해요. 여자는 처음 만난 남자가 자꾸 치근대니까 싫다라고, 같이 호텔방에 들어갔는데 싫다라고 치근대니까 싫다라면서 가지고 있던 칼로 30번 찔러 죽였잖아요. 처음 만난 남자 싫으면 나오면 되지, 왜 호텔까지 따라가서 30번 찔러 죽여요? 죽이는 걸로 끝납니까? 밖에 나가서 칼하고 톱 들고 와가지고 토막 내가지고 몸뚱이 따로 버리고 다리 따로 버리고. 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이요,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민족이 싸우고 타락하고 영적으로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이야기가 노아의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농담으로 여기지 말고, 노아에게 미친 영감이라고 욕하지 말고, 목사님 무슨 말씀을, 우리가 언제 멸망할지 어떻게 아시고 이 천년 만년 갈 것만 같은 이 시대에 무슨 그런 말씀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시대의 영적 위기 상황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민족 앞에, 깨닫는 그 사람들 앞에 요엘은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요엘을 통해서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이제라도 이 말씀이요, 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라도 이 말씀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라도라는 이 말씀이 늦었다는 이야기예요, 늦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늦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하나님은 이 죄악이 관영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은 긍휼하게 여겨주셔서 이제라도, 아직 늦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라도 이라는 이 말의 뜻이요, 기회를 준다는 얘기예요, 안 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이제라도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이제라도 이 말의 뜻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안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직도 우리에게 늦지 않았고 기회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라도는 이 말 하나만 하더라도, 이 단어 하나에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이 감동으로 밀려오는 거예요. 이 요엘을 통해서 이 영적으로 혼탁해지고 이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신방을 하면서 어떤 조선족을 한번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 하셔요. 남조선은 왜 북조선을 그냥 두는지 모르겠다. 지금이라도 공격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북쪽을 멸망을 시키고 통일을 해야 되지.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이 폐허가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겠습니까? 폐허가 되더라도, 죽더라도 다 때려 부수고 통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과격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은요, 마지막 때예요. 그런 전쟁이 이 땅에 있으면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통일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적인 통일이 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 남과 북의 민족이 하나 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 되는 그런 통일이 되어야 되지, 전쟁으로 부수고 폐허가 되고
그런 통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평화적인 통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말씀처럼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금식하고 울며 애통해하며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돌아오라 이 말씀은 회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회개는 메타노이아란 말을 씁니다. 헬라어로. 근데 이 메타노이아란 말 그 뜻은요, 어떤 의식이 있느냐 하면 그 사람의 근본적인 의식의 변화, 생각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근본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회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눈물 절절 흘리고 하나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그 다음엔 자기의 삶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빛 가운데 가는 걸 좋아해요? 빛을 등지고 어둠을 좋아해요? 요즘에 유병헌 씨 지금 온 나라가 쫓고 있는데 보십시오. 이 유병헌 씨 도망다니는 거 보면은, 경찰들 쫓는 거 보면 지금 막 땅굴도 찾아다니잖아요. 산속으로, 땅굴 속으로. 죄인은 빛을 등지고 어둠 속으로 숨는 거예요. 유병헌 씨 부인이 어제 잡혔습니다마는 그 사람도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꼼짝도 않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특징이 빛을 등지고 어둠 속으로 달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빛을 등지면 그림자가 어떻게 됩니까? 빛을 등진 사람은 그림자가 그 사람 앞길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등지고 도망다니는 죄인들은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무서운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의 죄의 그림자가 빛을 등진 사람 앞길에 어둠으로 깔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게 회개하고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내 삶의 방향을 빛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 보십시오. 내 앞길이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빛으로 환해지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지 않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소망의 길로 가야 될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이제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가장 영적으로 부흥했던 대표적인 일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에요. 이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불을 붙어서 평양의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 평양 인구의 절반이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그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 바로 회개의 영이에요.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사경회 할 때에 길선주 장로에게 놀라운 회개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길선주 장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 친구가 죽으면서 자녀들에게 상속해 달라고 맡겨두었던 재산 가운데 내가 필요해서 $100를 썼다. 내가 이 죄가 너무 크다.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고백하고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다. 회개의 영이 임했어요. 그러자 이곳저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한 남자가 일어서서 소리치며 눈물로 회개하며 소리칩니다. 나는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나는 10년 전에 사람을 죽이고 중국으로 도망갔다가 10년 만에 이 땅에 돌아온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봅니다. 야, 저 사람 사람을 죽이고 중국으로 도망갔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독립운동가인가 쳐다봅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평양 태평동에 살던 김찬성이라는 사람입니다. 10년 전에 내 아내와 말다툼하다가 내가 화를 참지 못하고 아내를 때려 죽이고 그 길로 도망가서 지옥과 같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내가 오늘 이 집회에 참석하고 내 죄가 견딜 수 없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이제 이 길로 자수하러 갈 겁니다.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값을 치르고 새롭게 살겠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하는 가운데 저 뒤에서 한 여자가 나옵니다. 여보, 나 안 죽었어. 이 남편이 10년 전에 때려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여자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이 나와서 남편에게 여보 내가 안 죽었어. 당신이 돌아와서 기뻐요. 내가 당신이 나를 때린 거 다 용서합니다. 여보 돌아와서 기뻐요. 부부가 안고 엉엉 우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김찬성의 아버지가 쫓아왔어요. 내가 아들이 중국으로 떠나고 아들이 죽은 줄로 알았고 내 며느리가 교회 나가는 것을 보고 늘 염려를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이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내가 앞으로 하나님을 믿겠다. 온 가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면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그들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제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민족이라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13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옷을 찢지 말라는 것은 죄라는 것은요 이 옷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옷에 뭘 묻었다 그럼 이 옷을 찢어내든지 옷을 갈아입어 버리면 돼요. 근데 이 죄라는 것은 외부에서부터 옷에 와서 묻는 그런 죄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해야 될 그 죄는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교만과 죄악이 그 사람의 삶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배 안에 암덩어리가 있어요. 종양이 큰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옷을 찢고 옷만 벗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건강해집니까? 배를 찢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뱃속에 있는 종양을 뜯어내야만이 그 사람이 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옷을 찢는 것처럼 남들 눈을 의식해서 적당히 회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이기심과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상실된 마음, 병든 마음, 이 마음을 찢고 다 하나님을 떠나게 한 그 교만과 죄악 덩어리를 다 뜯어내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라도 그렇게 마음을 찢고 돌아와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회개한 우리들의 삶은요 어떻게 달라져야 되느냐.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시온이란 게 뭡니까? 바로 교회예요. 교회에서 먼저 나팔을 불어야 돼요. 교회에서 먼저 믿는 사람들이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회,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삶을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장로들이 나오고 16절을 보면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를 모으고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고 신랑과 신부도 모으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울며 하나님께 예배를 감동으로 회복해야 돼요. 장로가 나오고 어린이가 나오고 젖먹이 신랑 신부가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자꾸 핑계대고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장가 갔습니다. 신랑 신부입니다. 이번에는 못 나갑니다. 여행 가야 됩니다. 가족들과 어디 행사를 가야 됩니다. 핑계대지 말고 다 나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제가 바빠서 또 가고 싶은데 차가 없어서 못 가고 바빠서 못 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영혼이 죽어가는데 바빠서 차가 없어서. 저는 살아오면서 바빠서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없어요. 차가 없어서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없어요. 차가 없어도 아무리 바빠도 자기 육신의 배를 채우는 일에는 절대로 게을리하지 않는 거예요. 차가 없다고 해서 밥 한 끼 굶는 사람 어디 있어요? 바쁘다고 해서 밥 안 먹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바빠도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다 하면서 먹는 거 먼저 챙겨요. 육신은 그렇게 챙기는데 그 영혼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것, 영혼이 영양실조 걸리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차가 없어도 저쪽 의정부 어디 가면은 맛집 끝내주는 맛집 있다. 차가 없어도 어떻게든 택시를 대절해서라도 그 집 찾아가서 먹고 와요. 그런데 교회 오라 그러면 차가 없어서 못 가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인색한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 많죠. 사람이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죠. 신랑 신부 장가가고 시집가서 신혼살림도 살아야 되고, 내가 뭐 여러 가지 친구도 만나야 되고 해야 될 일 많이 있죠. 이 핑계 저 핑계 다 핑계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빼먹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노아의 시대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바로 그때에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심판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예수님, 차가 없어서 전 천국 못 가겠네요.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직장 가서 친구들 만나야 되기 때문에 천국 못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이제라도 우리가 금식하고 마음을 애통해 하며 우리가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에게 돌아갈 때에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고, 오늘 말씀처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고 우리가 욕을 당하지 아니하고 대적을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여호와 하나님에게 마음을 찢고 돌아감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